공의의 법칙 속에서 뿌린 대로 거둬지는 것을 안다면 부모, 가문이 뿌린 것들이 반드시 후손들, 나도 부모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겪었던 거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것, 내가 어떻게 한 것, 그것만 갖고 지금 덤비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난 주님의 심정을 너무 알 것만 같아요. 내 의의가 얼마나 강한지. 회개가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들이 반드시 후손들에게 그대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비껴가지 않아요. 내 딸이,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왜 저렇게 생겼느냐. 내가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그렇게 생겼어요. 싸가지 없고 못됐고 욕심 많고 어머니 아버지를 딱 좌지우지하려는, 그게 나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계속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다 가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자식의 모습에서 나를 봐야 되고, 남편의 모습에서 나를 봐야 되고, 형제의 모습에서 나를 봐야 돼요. 토요일 권 목사님과 잠시 대화 속에 더욱더 저는 바르게 심고 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제 마음을 다진 것은, 권 목사님은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난 들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 어느 권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 권 목사님을 위해서 희생, 헌신, 충성하며 반찬들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것들을 보면서 권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 다음에 내가 해외로 다닐 때 이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구경도 시켜주겠다는 말씀을 저에게 이제 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저는 그게요, 하나님과 나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저는 모든 이야기가 메시지로 들립니다. 성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도 메시지로 보여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들을 보면서 희생, 헌신, 충성하는 것에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후손과 개개인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늘의 법칙을 다시 한번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교회와 목회자를 가지고 판단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되셨습니다. 희생, 헌신, 충성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비판, 판단,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기에, 이제까지 모르고 살아왔을 때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 별별 이야기들을 다 주고받고 하였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게 될 때에는 홀로 있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권 목사님을 보필하며 그 정성을 다하여 반찬들을 10몇 가지를 매번 준비해와 목사님을 공경하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그의 후손과 그의 인생 앞에 가만히 계실 수 없어요. 권 목사님 혼자 고백하는 얘기를 나하고 나눴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여러분, 이렇듯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끝 시간까지 쓰임받는다는 것은 아주 적은 일이지만 아버지 나라에 드려지는 일 앞에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없을수록 힘이 드는 상황일수록 내가 손해보고 없어지는 쪽으로 선택되어질 때 그것이 곧 아버지에게 쓰임받는 일인 내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잘 모르면서 함부로 교회와 목회자를 비판, 판단하는 일에는 자자손손대대로 그 가문과 후손에 남겨줄 영적 유산임을 알지 못하기에 쉽게 침을 내뱉듯이 마음대로 입을 여는 것에 아버지는 반드시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의 자세는 그렇게 쉽게 말씀 깨닫고 알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워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며, 수면을 취하는 시간에도 영적 실제인 사단은
우리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분산시키며 미혹하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하기에 분분초초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남편, 부인, 자녀 걱정들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하루에도 순간순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걸 우리가 모릅니다. 600번을 둔갑을 떨어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자기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 줄도 확인 못할 만큼 혼미해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다고 움직이지만 사실은 영적 상태는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들려지지 않아요. 제가 알았습니다. 대신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누구에게도, 자식에게도, 성도에게도, 남편에게도, 누구에게도 입이 다물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한다고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고쳐져요. 사람 안 변합니다. 기대한다는 자체가 문제죠. 우리들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는 일에 들여지도록 주님으로만 집중되지 못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이에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판단, 선택,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호흡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남편을 의지하고 부인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게 속고 사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도와줄 대상이죠. 그걸 꼭 붙잡고 있어요. 아니래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계속 속으세요. 그럼 사람 바라보며 의지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신이 준비되어진 것만큼 되어진 것일 뿐, 나는 어떤 것도 서면으로나 입술로 고백할 수 없어요. 주님에게 끝 시간까지 쓰임받고 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행동이 재정비되어지는 일에 매일매일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왜? 남은 시간은 주님에게 붙들려서 사신으로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마음속에 담아지는 거 없어요. 동역자이기 때문에 손을 잡고 나머지 구간을 뛰는 것 뿐이지, 만약에 장로님이 먼저 떠났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슨 일일까를 생각해 봐요.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갈등과 분냄과 흥분할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맞았느니 틀렸느니 삼자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는 물을 흘려놓고 이 물을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 줄을 몰라요. 지금은 올바른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수도 없이 같이 말을 섞어놓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 줄을 몰라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내게 어느 부분이 구멍으로 새어나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로 떠날 준비해야 돼요.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사할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하라 하니까 죽으라고 했다고 저렇게 오해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참 성공자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기에 이 땅에서 묶임들로 인하여 갈등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관계들인 줄을 알고 안타까워하고 풀어지지 못하는 인생살이에 갈등들을 하는 것이지, 영안이 열려져서 보이고 생각한다면 결국 자신들이 준비한 만큼만 천국도 들어가는 것이고, 후손들 역시도 부모의 뿌린 것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인생이므로 악하고 추한 부모가 되지 않으려면 그들을 걱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바짝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속의 마음까지도 다 읽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가 되려면 1번, 정직한 성품으로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거짓말의 아버지의 성품으로 태어나서 순간순간을 거짓으로 뭉쳐져 자신도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조차 파악이 안 되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떨어져 있는 그 남자가 싫고 그 부인이 싫은데 사랑해 이럽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자신을 감추려니까 자꾸 거짓말로 꾸며대고 거짓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품이 바뀌어지도록 어떤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짓은 잘라내줘야 하는 무서운 영적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내려고 변명하고 해명하는 습관들을 잘라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정확성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려니 어찌할 수 없이 정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단의 입구가 됩니다. 우리들이 쥐를 잡으려 할 때도 쥐구멍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내가 왜 모든 것들에 투명하지 못하고 자꾸 정확하지 못하는가에 나를 매섭게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는 뭘 생명으로 알아요? 크레딧. 크레딧만 좋다면 얼마든지 돈을 갖다 쓰라고 하는데 사실은 좋은 크레딧 가진 자들은 관리가 잘 안 되어져. 관리가 잘 되어져서 돈을 갖다 쓰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 앞뒤가 맞는 말이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쌓아져야 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성품입니다. 물질 역시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아버지가 보시면서 그 물질을 맡길 수 있는 자인가를 보시고 계세요. 저 사람에게 물질을 맡겨도 되는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 관리가 안 되어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물길 맡기지 않아요. 꼭 써야 하고 필요한 것만 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적은 것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요일날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책을 많이 읽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일단 부채를 정리하는 쪽에 가만히 듣더니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론을 다 갖고 있네. 당신 굉장히 영리합니다. 난 그런 책 보지 않았는데 제가 계속 하나님께 받는 건 뭐죠? 채무가 정리가 돼야 된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1번 정직한 성품, 2번 정확성, 3번 채무를 무서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갚아가는 것을 속전속결로 갚아가는 버릇을 가져야 합니다. 물건도 빚도 빨리빨리 돌려주는 버릇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런 체질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든 채무를 미루고 자꾸 돌려주는 것에 대하여 늦추는 습관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하기에 일평생 땀을 흘려도 주인공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품이 운명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들로 우리 모두가 재정비되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섬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드려지는 성품입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며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려지는 인생이 되도록 내 것을 아까워하거나 나의 유익을 챙기는 자, 절대로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목회자보다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 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처수가 다 다르겠죠. 우리들이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신히 자신의 가정이나 후손들의 구원이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주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무서운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셨고 가시면류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도 아버지가 감당케 하신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을 무서워하거나 지겨워한다거나 미워해서는 절대로 주님 앞에는 쓰임받는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묵묵히 그분이 그랬듯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못한 인생이라 하여도 주님 내게 맡겨신 모든 환경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항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갈등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겠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인데 내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 내게 그런 환경과 사람과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내보내라. 정말 내보내라고 했겠습니까? 나를 찝어본 거죠.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 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한 사람 때문에 LA에서 소문이 나빠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 내 인생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LA로 불렀습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 사람이 내가 당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하고 연결을 질 수가 없어요.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 임프레션으로 나의 그 모든 이야기는 산같이 쌓여졌어도 나는 그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게 내가 받은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본인이 정욕대로 딸려나갈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 내게 그런 환경과 사랑과 일들을 맡기신 거예요. 장애를 가진 부모의 두 심정은 이렇게 달라요. 자, 장애자 한 부모는 키우지 못하겠노라고 포기각서를 쓰고 병원에 버리고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한 부모는 일평생을 그 장애자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장애자는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신 천사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끝 시간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영악하고 너무도 손익계산이 잘 되어지고 자기를 돋보여야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서 자기 의의를 내보이는 영리한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버려줘야 할 것입니다. 일평생 도우미로는 쓰여져요. 심부름꾼으로는 쓰여져도 아버지 앞에 주인공으로 붙들려 쓸 수 없는 성품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바보가 되지 못하는 한은 일평생 두 걸음 사이에서 헤매이고 갈등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밟히면 좀 어때? 오해를 받으면 좀 어때? 바보 취급을 좀 당하면 어때? 무시를 당하면 어때? 그것이 뭐 내 영혼의 구원과 관계가 되는 일이 아닌데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한을 품고 사랑하며 갈등하느라 그들의 입에서는 순식간에 이런 한숨이 나오는 것들을 듣습니다. 아이고, 언제까지 이 훈련이 맞춰질 것인데, 지긋지긋하다 이 고생이. 나는 이렇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딱 들으면서 그래요. 당신 끝까지 이렇게 살다 가요? 간신히 총 간다. 가는 길이 생명길임을 모르게 세상살이가 너무도 힘이 들다고 아우성들을 치는 것이나, 영적으로는 지금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좁은 길로 걷게 하시는 하늘의 사랑임을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길은 넓은 길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에요. 심히도 좁고 좁은 길로 걷게 되는 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닌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내 정욕, 내 욕심, 내 의도, 내 목표 버려야 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정욕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정직한 성품, 정확성, 채무관계. 네 번째 섬김, 다섯 번째 책임감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면적인 계약들을 쉽게 포기하고 힘들다고 내팽기고 도망들을 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책임, 쉽게 생각해서는 아버지와 맞아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말을 먼저 안 해요.
내가 줄 돈이 있어도 나 준다 이러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말을 먼저 안 합니다. 저는 제 성품이에요. 여러분, 저도 처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나 예수를 섬기듯이 권 목사를 섬겨다오, 이것이 제게 주신 하늘의 명령이며 아버지와의 이면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내보려고 그렇게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힘든 과정들을 예물로 메꿔야 한다고, 예물을 메꿔야 한다고 수도 없이 구걸을 하고 채무를 얻고 아낌없이 예물에 올인한 것들이 아버지와의 이면적인 계약 때문이었는데 저는 특혜라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어 변질이 되어지면 이 부분을 가지고 수도 없이 죄를 짓는 표현들을 합니다. 이곳에 있었는데 결국 수많은 자들을 중보하게 하여 갈 수 없는 천국의 올바른 영혼으로 고침들을 받게 하여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이 세상 어느 교단에서 어느 교계의 이야기를 한들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천국에 보낼 수 있게 된 한 가지 응답만으로도 그 감사함 무엇으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천국 간 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소천하시고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를 물어서 듣게 하셨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셨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작은 천국 처소까지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전 너무도 놀라움과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알아가면서 예물에 온전히 미쳐 올인하게 되었고, 남은 여생 이것으로 저는 제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논문으로 예물의 비밀을 남기고 떠나려고 신학의 마지막 부분들을 힘이 들어도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물 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경험을 해온 증인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도 봤어요. 예물이 올라갔을 때 그 권사님에게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봤어요. 이건 정확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오직 한 가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해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숨이